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성적으로 방탕한 자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방탕한 길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해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이 비방을 받는 폐해를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말하면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데 급급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을 이미 정해놓으셨기에 그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윤리적으로 방탕하며 탐욕에 빠져서 성도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따라갈 수 있기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지셔서 처벌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여 사람들을 타락시킨 장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슬에 묶여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어둠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선포하였던 노아와 그 가족 7만을 살려주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롯도, 무법천지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을 당했기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최후의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십니다. 특히 육체를 따라 성적으로 문란했던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 즉 사탄의 세력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사탄의 세력을 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사탄의 세력을 직접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원래 심판받으려고 태어난 무지한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비방하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자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낮에도 술잔치를 벌이며 쾌락과 방탕으로 낙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쾌락을 즐기는 뒤바뀐 삶, 무질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과 흠투성이입니다. 특히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에서도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자기의 속임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순수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간음할 여자들을 찾아다니며 죄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들뜬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마치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이 탐욕으로 단련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미친 발람 선지자와 같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돈을 좋아하다 돈에 매수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고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거짓 교사들 역시 불의한 이득을 따르고 있었기에 이들은 물없는 샘이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허망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거듭나고 진리를 따르겠다고 하는 어린 신자들을 유혹하여 음란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한 범죄가 오히려 자유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상은 죄에 빠져 죄의 노예, 멸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곧 지옥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형편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과 같이 더럽고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박하고 부정한 짐승인 개와 돼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지가
배교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이전의 옛 삶으로의 회귀는 바로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반듯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않고 불의한 이득을 쫓아간다면 거짓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사랑 그리고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거짓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대해서는 대단한 수준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삶을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심판을 앞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음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근래에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가 사기 범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순진한 욕심을 부추겨서 사기꾼들이 모든 것을 탈취해 갑니다.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사기꾼들은 일명 종교 사기꾼들, 이단들, 그리고 전통교회 목사로 가장한 사이비 목사들입니다. 이들에게 속으면 자칫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존하지 말고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